3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예뻤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좀 잘 살아보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생각 간혹 해보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처럼 살면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이소엽의 우화입니다. 당나귀가 어느 날 길에서 사자 가죽을 주웠습니다. 당나귀는 잘됐다 싶어서 사자 가죽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물들 앞에 나타나니까 평소에 자기를 무시하던 이 동물들이 하나같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자인 줄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평소 자기를 못살게 구던 원숭이를 쫓아가서 궁둥이를 차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자 우럭을 한번 흉내내 봐야겠다. 그러면 동물들이 더 혼비백산 놀라겠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목소리를 가다듬고 소리를 냈습니다. 나름대로 으르릉 하고 소리를 내려고 했는데 그만 힝 하고 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꽤나 많은 여우가 듣고는 야 저거는 사자가 아니야. 당나귀야. 사자 죽을 쓴 당나귀야. 그러니까 도망가던 동물들이 다 돌아와서 사자 가죽을 벗기고 가짜 사자라는 게 들통나니까 화가 난 동물들이 막 때리고 그래서 당나귀 도망을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비록 내가 사자가 아닐지라도 사자 가죽을 쓰면 사자처럼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면들을 만들어 쓰면서 삽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의 가면을 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가면을 씁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의 가면, 때로는 우리 가족이 원하는 모습의 가면을 쓰기도 하고요. 회사에 가면 회사의 사장이 원하는 가면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들이 기대하는, 원하는 그 모습의 가면을 쓰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면의 모습과 나의 실제 모습을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 사자 가죽을 뒤집어선 당나귀처럼 자기가 그 가면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아닌 남으로 살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진짜 나의 모습이 들통나지 않을까 늘 불안합니다. 내가 아닌 나로 살기 때문에 불편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면을 용기 있게 벗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꽃은 꽃으로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런 꽃이 활에게 날고 있는 그 나비가 부럽다고 꽃이 아니라 그 나비 흉내를 막 내고 있다면 그 꽃의 아름다움, 고유의 아름다움은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다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답게 살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로 살 때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나답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기독교의 고전인 기독교 강요에서 그 첫 부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 내가 나를 생각하는 모습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그걸 통해서 나를 볼 때 나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기를 발견해서 가장 나답게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답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칭찬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지었어요? 사도 요한이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계속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도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성전에서 또 멋있는 제사장 복장을 입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갑니다. 화려한 성전을 떠나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그 멋있는 의복이 아니라 약대 트롯을 입습니다. 또 먹는 것도 제사장처럼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행색을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거지 스타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전혀 불평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당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뜨오르는 스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 유대 사회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가닥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백성들은 그 희망의 빛에 더욱 목을 메었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했느냐?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입니다. 제사장인데 전혀 제사장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 누가 봐도 선지자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회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는 국정조사 안 하잖아요. 사회에, 국가에 큰 문제가 될 때 국정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이 세례가, 또 그의 삶이 이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궁금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던 메시아인가? 혹 이단은 아닌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러내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묻습니다. 엘리야냐? 여러분, 구약 말라기에서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그 엘리야냐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라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의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대답은 또 똑같습니다. 나는 아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정말 구약의 위대한 영웅 엘리야나 모세처럼 생각했습니다. 혹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론은 다 세례 요한을 적어도 모세나 엘리야만큼 위대한 인물로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인기에 편성해서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이제 이 지긋지긋한 광야를 떠나서 화려한 궁전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위 별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뿌리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그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빛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희망의 빛으로 여겼지만 자신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아가 사람들이 부추긴다고 해서 자기가 그 빛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뒤집어 씌워주는 사자 가죽을 거절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는 아니다라고 용기 있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주인공으로서 조명받고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빛내는 조연에 불과하다고 인정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참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1장 38절 뭐라고 대답하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라는 그 영광의 빛을 바꿔보니까 내가 조금 잘해서 바라는 그 빛은 초라한 촛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은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인 그 신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짐승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남자는 내가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 때 남자답게 살 수 있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다, 내 삶의 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요한복음 12절 말씀, 예수님을 진정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빛내는 조율이라는 것을 깨닫고 조율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니라는 대답에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례 요한에게 직접 묻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바벨론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있냐면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을 보니까 그 광야의 길을 내기 위해서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은 깎여서 낮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평탄한 길, 평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래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골짜기를 도두고 산은 깎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와 산이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골짜기처럼 움푹패해진 우리의 죄악된 마음, 산처럼 우뚝 솟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 그것을 다 깎고 도도해야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라고 나는 광야에서 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특별했습니다.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태어났죠. 특별히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천사가 아버지 사가랴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수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딱 이야기 들었을 때 사가랴의 머리에 번쩍 든 생각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한다고? 여러분, 엘리야는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뭘 기대했겠어요? 와, 우리 아들이 이 제사장으로서 뭔가 이적을 행하고 뭔가 기적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자가 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말씀을 인용하죠? 아마 어릴 때부터 귀가 따갑게 이 천사의 메시지, 천사의 계시를 세례 요한은 들었을 것입니다. 너는 엘리야야. 엘리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래요. 엘리야가 아니라 광야의 소리를 합니다. 천사의 계시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자기 역할을 찾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찾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사역한다면 너무 인기 높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저도 바라기는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손만 대고 기도하면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설교하면 구름대처럼 성도들이 모여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다 그런 사역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기대를 할 만한 천사의 계시를 받았지만 그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의 사명, 나의 역할을 발견합니다. 엘리야처럼 그런 탁월한 사역자가 되는 것, 모든 사역들이 다 꿈꿀만 한데 나는 그 사역자 되는 것 바라지 않아. 그저 소리는 어떻죠? 소리는 한번 내뱉으면 사라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안개처럼 먼지처럼 훅 사라지는 소리. 나는 그 역할에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 충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소리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막 사로잡는 그런 좋은 소리들이 아닙니다. 어떤 소리죠?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소리입니다. 당신이 죄인이야. 그들의 교만, 그들의 죄악을 꾸짖는 그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 요한이 세례 베풀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세상에 이런 소리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인기 없는 설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방대원은 언제 가장 멋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불을 끄고 사람을 구조할 때입니다. 딱 폼 잡고 달력 앞에 막 달력에 사진 그림 그 사진으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멋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불 끈다고 그 잿더미 다 뒤집어 쓰고 땀 흘리면서 뻔뻑대어서 사람을 막 구조해낼 때 그때가 소방대원으로서 가장 멋있을 때. 그렇죠? 그때 그 소방대원을 물어보십시오. 당신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너무 안 돼 보이는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꼭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묻는다면 소방대원이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여름인 열 다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움이 꽃필 때 가장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나다움이 뭐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에 충실할 때, 그 사명 감당할 때, 그 사명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명이 얼마나 화려하지 않느냐 그 여부에 관계없이 그저 내 주어진 역할에 만족하고 충실할 때, 그때가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또 다양한 사역들을,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방대원이 되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이제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이 사명에 충실합시다. 그럴 때 가장 나답게 사는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할 때 혹은 대감들이 행차를 할 때는요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러거라 왕이 오신다. 물러거라 왕이 오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길 가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다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왕이 오시는 것을 다 맞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새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왕이 오신다, 왕 맞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외치는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죠? 뒤에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에게는 주목하지 않고 소리를 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쏠리는 그 모든 주의와 주목을 예수님께로 다 돌립니다.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출애굽할 때에 등장한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마지막 가장 무서운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가축이나 사람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어떤 짓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짓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으로 유월절이 그때부터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어린 양이 흘린 피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 바로 그런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세상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여러분, 이 세상 죄에 누구의 죄도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도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진다라는 말 속에는요, 짊어진다는 뜻도 있지만 없앤다, 지운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새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진정한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3절,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예수가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세례를 베풀죠? 물세례를 베풉니다. 바리새인들도 물었습니다. 내가 왜 세례를 베풀어? 그 답이 어디 있냐면요, 에스겔서 36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 땅 죄로 말미암아서 포로 잡혀가 있던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불러들이면서 이방 땅에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맑은 물로 씻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정결케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물세례입니다.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이 물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설교의 대부분 뭡니까? 회개의 설교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회개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대로인 거예요. 내 생각은 그대로인 거예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안 변하고 내 삶도 안 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바로 이어진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이게 뭡니까? 성령 세례. 새 영, 내 영 다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물세라와 달리 우리의 마음이 바뀐대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된대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죠. 우리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의지는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나다움을 넘어서 예수다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사자가족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흉내내며 그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을 말미암아 나의 모습에 만족하고 나의 역할에 만족하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속에 완전히 이식시켜 주셨어요. 가면이 아니에요. 예수처럼 가면 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이식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진정한 나다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아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나다움을 넘어 예수다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내가 나답게, 내가 예수답게 사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외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준비하라, 예수님이 오신다. 예비하라,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진정한 나다움을 회복하시고 예수답게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